당신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욕망은 눈앞에 보이는 자극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은밀한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생각과 감정, 선택을 끊임없이 조종하며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욕망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끌려간다는 표현입니다. 욕망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의지를 잡아 끌고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뿌리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절규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조차 욕망의 힘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뿌리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욕망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단순히 과일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표현 속에 욕망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욕구를 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바로 욕망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한번 자리 잡으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깊은 영역을 병들게 만듭니다. 욕망의 뿌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고 없으면 불안에 휩싸입니다. 또 다른 이는 인정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다가 무시 한 번에 절망합니다. 어떤 이는 성적 욕망에 붙잡혀 자신도 모르게 중독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다양한 가지들이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는 자아의 높아짐, 그것이 욕망의 근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헛된 마음을 따르는 자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에서 멀어진 상태가 욕망의 뿌리로 작동하며 끊임없이 당신을 허망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욕망의 뿌리는 은밀합니다.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봉사해도 내면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외적인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조차 가시덤불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가시덤불이 바로 욕망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욕망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의 생명력이 막히고 열매는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공허함과 무력감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뿌리는 점점 자라납니다. 작은 탐심을 허용하면 곧 더 큰 욕망으로 자라납니다. 작은 시기심을 방치하면 곧 미움과 분노로 변합니다. 작은 음욕을 허용하면 결국 중독과 파괴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17장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바로 욕망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권세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에서 계속 확장되듯 욕망도 당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며 뻗어나갑니다. 당신이 반복되는 죄와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한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단순히 훈련이나 결단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겉가지를 잘라내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지만 내일 다시 무너집니다. 당신은 오늘 음란을 끊겠다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며칠 뒤 다시 넘어집니다. 왜 그런가? 뿌리를 파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욕망의 뿌리는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장악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과 작은 탐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재정을 파괴하며 건강을 해치고 사명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욕망의 무서운 점입니다. 작은 뿌리를 방치하면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되어 당신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희망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만이 욕망의 뿌리를 드러내고 베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두운 뿌리를 밝히고 성령은 그 뿌리를 파헤쳐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같은 패턴에 갇혀서 돌고 돌며 절망할 것입니다. 욕망의 뿌리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당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내일 다시 무너지는 이유는 이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욕망의 열매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직면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 자기중심,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욕망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욕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뿌리는 어디에 깊이 뻗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외면하지 않고 뿌리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욕망의 뿌리는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 뿌리를 드러내고 붙잡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욕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너무 깊고 죄의 본성은 너무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길은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전사이며 불이며 진리의 검을 쥔 분이십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찔러 드러내십니다. 성령께 의탁하는 순간 숨겨진 욕망의 뿌리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길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언합니다. 욕망은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당신을 조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뿌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을 피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뿌리를 숨기려는 욕망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빛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거미 뿌리를 드러내게 하십시오. 세 번째 길은 회개와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뿌리를 드러내는 첫 걸음입니다. 숨기면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고백하면 뿌리는 빛 앞에 노출됩니다. 부끄럽고 두렵더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회개는 뿌리를 뽑아내는 영적 칼날입니다. 네 번째 길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욕망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 내가 만족하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맡길 때 뿌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리를 내립니다. 다섯 번째 길은 새로운 뿌리를 심는 것입니다. 욕망의 뿌리를 뽑아내고 비워둔다면 다시 같은 뿌리가 자라납니다. 공허한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골로새서 2장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명령합니다. 뿌리를 심지 않으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며 욕망 대신 맺히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욕망의 뿌리를 뽑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진리의 빛으로 뿌리를 드러내며 회개와 고백으로 어둠을 끊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길을 붙잡는다면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욕망의 뿌리에 휘둘리던 인생에서 생명의 뿌리를 가진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욕망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욕망의 뿌리는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힘있게 자라날 것입니다.